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눈을 감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속에 사랑의 불길을 심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별명이 신약의 욥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책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신약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도 많이 입고요,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실적이고 강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시는지 듣게 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숨겨진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묘사할 때 교회를 완성한 것이라고 묘사하지 않고요, 지어지고 있는 또한 자라나고 있는 몸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고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산돌, 모퉁이돌은 그 당시 사회의 건축 방법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옛날 건축가들은 집이나 어떤 구조물들을 지을 때 땅에 박혀 있는 땅에서 보이는 돌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일까요? 그 모퉁이돌, 땅에 있는 그 기준으로 설계한 그 돌이 설계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우리가 속한 건축물은 모퉁이돌을 기반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퉁이돌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 지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건 각자가 하나의 집이 되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고 묵상해야 할 것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는 삶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그 전후 문맥의 구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전 문맥들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전 문맥이 18절, 우리 함께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죠?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또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원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없어지고 다 시들고 다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썩어지지만 어떤 것은 영영 늘 있고 보배롭고 그리고 세세토록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버리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그 의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없어질 썩어질 것을 택하지 말고 영원하고 신령하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죠.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택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진리를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든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진리이신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신령한 젖,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말씀, 신령한 젖,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삶 속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추상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대로 남는다면 그저 신비한 것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본문 아니지만 문맥에 중요한 1장 22절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그 진리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이 그렇게 가르쳤고 2장 1절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이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사랑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겸해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또 관계가 있는 말이겠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한 서신인데요. 그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는 형제들을 거짓없이 사랑하라고 하고 소극적으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해야 하는 행실을 버리라고 당부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낭비하는 삶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들 함께 이어져 자라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면요, 사랑이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또 부활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십자가 자체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3절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삼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퉁이 돌이 있고요. 그 모퉁이 돌 위에 상상한 대로 설계한 대로 벽돌을 놓습니다. 그 옆에 또 벽돌을 놓고요. 그 옆에 벽돌을 놓고요. 쭉 놓다가 또 벽돌 위에 벽돌을 또 놓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물을 놓고요. 또 올라가면 지붕 위에 또 구조물을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골자는 모퉁이 돌 위에 그리고 옆에 이어져 나가는 구조물들입니다. 여러분, 벽돌일 수도 있고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습들의 한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이어져 가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우리는 그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어떤 구성원일까요? 아마도 그 벽돌이나 그 성전을 구축하는 어떤 부분이겠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만드시는 건축가이시고요. 여기서 조금 묵상을 따로 좀 해봤어요. 나는 거기에 누구일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역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9절과 10절을 읽어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9절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설교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이 부분을 주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벽돌로서 구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성전의 구조물이라는 것의 가치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 해내느냐도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건축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가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가치입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성전 건축물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떠돌아다니던 돌덩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의 긍휼히 여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저 사람은 왜 저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이것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거는 왜 저 사람이 하는 저거를 내가 왜 못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든든히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구조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성전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잠시 생각해 봤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 해내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물을 건축가가 그 자리에 놓으면
못 박아 놓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 자리에 놓았다가 다른 데 옮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역할에 기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아주 멋진 장식품일 수도 있어요. 성전에 강대상일 수도 있겠죠. 아주 성전에 아주 중요한 석가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벽돌 한 조각, 페인트 칠해져서 드러나지 않는 벽돌 한 조각일 수도 있고요. 막말로 그냥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하수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명도 똑같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두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역할을 끌어안고 그저 그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들을 정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옆에 놓인 벽돌을 환영하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에 영원히 함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요. 옆에 놓인 벽돌들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위에 허전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형제 자매들, 아직 내 옆에 빈자리, 내 위에 빈자리,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 때 더 놓아져야 할 벽돌들이나 구조물들이 보이면 손을 들면서 여기 와서 여기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 오라고, 정말 좋은 자리라고,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초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형제 자매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거나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제 자매들을 내 옆으로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초대하고 돌보고 때로는 부딪혀서 상처 입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처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의 소유가는 백성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택함 받은 우리 긍휼함을 입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입은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자들이죠. 모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든 없어질 것들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온 삶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긍휼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의 일부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핍박받는 백성들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핍박받고 힘들지만, 함께 힘들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긍휼함을 입은 자들로서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자로서 함께 그로서 자라나는 자들로서 긍지를 가지라는 격려입니다. 무엇을 짓더라도 건축가이신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위태위태합니다. 모든 구조들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비나 외부 현상이 쉽게 닫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완벽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도록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소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압력을 견디고 흔들림을 잘 견디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퉁이 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지탱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뻐하는, 희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위치를 잃고 길을 잃고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백성들이 각자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를 견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든든히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그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삼아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께서 참된 건축가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어질 완성될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7초원의 소통과 공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수, 박재인 지사님께서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목장인데요. 문상훈, 문경희, 황재열, 황혜진, 토니린, 김민경, 차순민, 차은경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목장입니다.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는 소통과 공감 목장 식구들을 친히 동행함으로써 위로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위협받는 때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기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7초원 소통과 공감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7초원 소통과 공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벽돌 한 벽돌 한 구조물 한 구조물 주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지어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더라도 함께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더라도 함께 힘들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소통과 공감 목장 식구들 모든 이들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족들 그리고 연로하신 그런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셔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모퉁이 또 되신 예수님을 지탱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탱하고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장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교육부에서 가장 큰 지금 사역이 온라인 VBS입니다. 온라인 VBS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을 예배로 받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준비하는 함께 섬기는 교사 및 봉사자로 섬기는 그 성도님들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라나가는 성장케 되는 아니 건축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온라인 VBS를 계획하고 온라인 VBS를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나가보지 못했던 이 온라인 VBS라는 하나님 아버지 서먹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소한 이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사역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받는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함께 섬기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VBS를 통하여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뿌리채 없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상처 입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VBS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